두장 환영과 망상으로 꿈꾸고 있다. 마음은 우리를 미혹해 만드는 유일한 존재이며 모든 망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망상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또 자신이 마음의 속삭임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온갖 미혹에 빠져버렸다. 만일 북쪽을 남쪽으로 굳게 믿고 가는 착각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일러준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모자를 잃어버려 사방을 돌아보며 찾아다니는 사람은 모자를 찾을 길이 없다. 잃어버린 모자를 찾느라 땅만 보고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한 바퀴 돌아도 잃어버린 모자를 발견할 수는 없다.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모자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게 매달려 보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모자를 잃어버린 적이 없음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눈의 존재가 너무 고마워 감사를 표하고자 눈을 찾았으나 자신의 몸 어디에서도 눈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가 전전긍긍하며 현자를 찾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현자는 묻기를 어떻게 나를 찾아올 수 있었는가? 그대의 눈이 길을 밝혀주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다면 눈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니 눈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는 눈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렸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 참마음을 찾고자 사방을 다니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참마음을 찾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참마음이 있으면 거짓 마음도 있을 텐데 참마음을 찾고 있으니 지금의 마음을 거짓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설령 참마음을 발견했다 해도 그것은 거짓 마음으로 발견한 것이니 어찌 그것을 참마음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거짓이라 한다면 그러한 거짓 마음으로는 참마음을 볼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마치 검정 안경을 쓰고 밝은 곳을 찾으려 애쓰는 중이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내고 생각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을 지켜보고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뿐이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며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보는 자로 남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켜보는 자가 곧 세상이며 내 마음이며 생명이다. 세상엔 오직 그것밖에 없다. 따라서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은 어미를 찾으러 간다며 어미 품을 떠나려는 아이와 같다. 어미는 한시도 아이를 떠난 적 없지만 아이가 어미를 돌아보지 못한다. 얼마나 세상을 돌아다녀야 자신은 어미 등에 엎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허망함을 버리고 진실함을 뒤쫓는다면 결국 양쪽 모두를 잃는 것이다. 마음도 모르고 본성도 모르기 때문이다. 본성을 알고자 하여 번뇌 망상을 털어내려는 것은 스크린에서 영상만을 지우려는 것과 같다. 스크린과 영상은 제각각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스크린을 밝히려는 아상이 계속된다면 스크린은 영상에 의해 가려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본성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스크린과 영상은 늘 함께 하면서도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는 영상이 곧 스크린임을 알기 때문에 스크린을 보려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일컬어 마음을 쉰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에 물들지 않으며 비교와 의도에서 자유로운 본성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딘가로 내달리게 하는 거품의 마음을 주인으로 알고 너무 오랜 동안을 살아왔다. 그렇기에 추구하는 바를 멈춘다는 것도 노력 없음을 이해하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추구를 멈추려고 하기 전에 아상이 어떤 의도를 지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는가를 관찰해야 한다. 좋고 나쁨을 구별하려는 양변의 마음에 매달려 사느라 마음이 항시 번잡하여 쉬지 못한다. 그러나 꼬집으면 아프고 기쁘면 웃고 하는 마음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어느 누구라도 변함없을 것이다. 산다는 것은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희망을 지녀야 하는 존재이다. 내일의 핑크빛 꿈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로 얼룩질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러나 희망을 지닐 수 있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본성의 마음이 존재하기에 드러날 수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본성의 마음을 잊고 산다면 엔진이 없는 빈 자동차를 타고 가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본성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며 실천할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만일 본성의 마음만을 중시하여 그 나머지의 것들을 지우려 한다면 아직 본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스크린을 구경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영상의 전개를 보기 위해서이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본성의 마음 위에서 펼쳐지는 삼라만상의 전개됨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다. 본성의 마음을 찾겠다고 영화관에서 빈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본다면 그는 본성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영화에 심취하고 삶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본성의 마음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나 모든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역경을 만나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이 삶의 본 모습인지도 모른다. 만일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족감만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매우 짧은 순간에 삶이 스쳐감을 실감할 뿐이다. 그래서 삶이 어떤 모습을 지녔더라도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기란 불가능하다. 육신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짧은 순간 동안의 만족감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육신의 한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쓰라리게 경험하고 마음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리가 삶에 취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본성의 마음과는 더 멀리 헤매인다. 본성의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은 병들어 버린 것이다.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에 쓸 만한 것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리지만 쓸만한 물건은 거기에 없다. 마음이 병들었기에 슬픔을 멀리하고 기쁨을 취하려는 마음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그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한다. 인간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내 것을 쌓아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넘보는 갈등과 투쟁으로 한시도 조용할 날 없이 정신적인 불안을 지니며 살고 있다. 인간이 도달할 유일한 목적지가 있다면 정신의 안정감이며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삶 자체가 불가능하듯 의식이 사라진 깊은 숙면은 생명의 원동력이다. 만일 깨어있으면서도 밤낮 없이 산만함이 사라진 숙면의 상태로 살 수 있다면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임은 깨어있게 되면 생각이 달라붙고 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며 욕구를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도를 지닌 생각으로 나타나는 성취감과 좌절감이 인간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기에 깨달음의 길에서는 그토록 무위를 주장하며 생각과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생각과 인식이 사라진 무위란 허공과 같아 아무리 허공을 움켜쥐려 한들 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노력을 통해 생각 없음을 이루려는 시도를 행하며 무수한 생애를 보냈기에 생각을 통해 생각 없음에 도달하려는 잘못된 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형상 없는 허공에서 무엇을 취할 것이며 생각 없는 무위에서 생각으로 진리를 구하려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 답을 찾는 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인 것이다. 자신이 선택해서 육신을 받은 것 아님에도 자신의 삶은 초라하고 볼품 없이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마음뿐이다. 그러한 압박감을 견딜 수 없기에 자신을 내리누르는 괴물 같은 마음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저런 서적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며 마음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것을 실행해 가고 있다. 그러한 지켜봄이 우리의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영화관 의자에 앉아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내 마음을 관람객의 입장에서 지켜본다 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도통 발전이 없다. 어쩌면 거기에는 마음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도가 개입된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켜봄을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켜봄을 통해 살고 있다. 등에 모기가 물면 모기에게 물렸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지켜봄이 우리의 몸 전체를 살피고 있으며 모기에 안 물린 곳을 알기 때문에 물렸음을 아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앞에서 들려오는지 귀에서 들려오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해낼 수 있다. 그것은 소리를 듣는 성품이 사방팔방에 걸쳐 소리 있음과 없음을 전부 듣고 있기 때문이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손도 알고 머리도 닿이는 느낌을 안다. 그것은 우리들 몸 전체가 지켜봄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과연 마음을 따로 내서 지켜봄을 행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약해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그래서 책상다리를 하고 명상좌를 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에 몰두하기도 한다. 마음이 붕붕 떠다니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부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지가 달라붙게 된다.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으로는 어떤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원인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행한다는 것은 일정한 방향성을 요구하게 된다. 만일 거기에서 어긋난다면 우리는 자신을 힐난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움직여 보자. 영화관 의자에 앉아서 내 마음을 지켜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잠재된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알아차릴 수 없도록 은밀하게 잘하고 있다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등으로 자신의 마음을 감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지켜봄이 아니라 감시자의 역할로 자신의 에고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거나 저런 못난 인간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도가 달라붙은 지켜봄이란 순수한 지켜봄이 되지 못한다. 이미 우리들 몸과 마음 자체가 지켜봄인데 굳이 마음을 내서 지켜볼 이유는 없을 만도 하다. 그렇다면 영화관 의자에 앉아서 스크린을 관람하는 관람자의 입장에서 지켜봄이 아니라 그 모두를 지켜보는 지켜봄은 어디에도 편들지 않는 순수한 지켜봄일 수 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관람자까지를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다면 굳이 지켜봄을 따로 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따로 내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을 내서 지켜봄을 행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그는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는 노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의도를 지닌 마음은 불필요하다. 가령 외로운 남자가 마음에 둔 여인의 모습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른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사랑임을 알기에 여인의 생각을 떨치려 애를 쓰고 있다고 하자. 문득문득 떠오르는 여인의 생각은 자신이 염두에 두고 행한 바가 아닌데도 쉼없이 몰려들고 있다. 마치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생각이 불쑥불쑥 스쳐가고 있다. 과연 그 여인의 생각이 잠잠하게 가라앉아 고요해질 수는 없으리만치 몰려들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 마음에 대항하면서 나타나는 경계일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
나타나면 내려놓길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 도무지 생각이 멈추어지길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하튼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이 잠잠해지는 것은 마치 파도가 잦아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생각이 올라오면 내려놓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파도침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다. 파도침은 들숨과 같고 내려놓음은 날숨과 같은 순환 과정일 뿐이다. 불현듯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내려놓을 필요도 없이 묵묵히 파도침을 즐길 수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육교 아래에서 지나치는 자동차와 같아 일일이 반응하면서 대꾸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들이 내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못함을 알았기에 자유를 얻게 된다. 생각의 파도침이 가라앉아서가 아니다. 그래서 말한다. 그저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더구나 우리에겐 내려놓음이라는 훌륭한 무기가 있지 않은가.